90쪽입니다. 에스겔서 2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1년 어느 달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흉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위해서 한번 큰 박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26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로 멸망의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8개 챕터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7개 국가가 주요 국가였는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 시돈, 그리고 애굽, 이렇게 7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26, 27, 28장 이 3개의 챕터는 두로에 관한 예언입니다. 두로가 뭐냐? 나라 이름이에요. 두로는 영어 스펠링은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하고 동일합니다. TYRE인데 요새는 타이어를 TIRE로 씁니다만 원래는 TYRE로 썼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이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로라고 하는 나라예요. 지리적으로는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챕터 가운데 3개의 챕터나 지금 할당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에스겔 26장은 두로의 죄는 무엇이고 두로에 임할 심판은 어떤 거냐, 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에스겔서 27장은 아름다운 두로가 멸망한 것을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애가, 라멘테이션. 그리고 에스겔 28장은 독특한 챕터로서 두로 왕의 교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로 왕의 교만이 바로 사탄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단히 독특한 챕터입니다. 이사야서 23장에서 이미 제가 두로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역예배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구역예배 빠지신 분들은 전혀 모르실 거고 그럴 겁니다. 이사야서 23장에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3가지 마음 때문이다. 그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교만심. 무관심, 이기심, 교만심, 이 3가지 심 때문에 두로는 멸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으로 두로는 왜 망했는가, 두로의 멸망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두로하고 시돈은 두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입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한 나라인데 이 한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만은 중앙 집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이 독립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원래는 시돈이 먼저 건설이 되었고 두로가 나중에 건설되었습니다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 두로가 돈도 더 벌고 권력도 더 얻고 해서 시돈보다도 더 중요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두로의 지형은 어떠하며 두로의 역사는 어떠한가, 이것을 살펴보겠는데, 두로의 지형과 역사를 아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 조세포스는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1200년경에 건설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그보다 훨씬 멀리 주전 2700년에 건설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역사가들도 1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 이것이 분명화되는 겁니다.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 지중해 연안에 건설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는 160km입니다. 160km, 마일로 치면 100마일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가는 정도의 거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한 개의 도시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고 2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바닷 가운데 있는 도시이고 또 하나는 육지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26장 5절을 봐도 바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고 27장 4절에는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땅이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한 글자로? 야,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걸 하시네요. 바다 가운데 땅이 있다,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이게 섬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원래가 섬나라예요. 그런데 섬이라고 해서
바다 한가운데 떨어지는 섬이 아니고 육지에서 0.8km 떨어진 섬입니다. 0.8km. 그러니까 그 섬이 어떻게 되냐면 바위섬이에요. 바위섬. 노래도 있잖아요. 그 바위섬에다가 0.8km 떨어진 바위섬에 난공불락의 도시가 건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위섬만이 아니라 육지에도 건설이 됐어요. 육지에도. 그래서 두로는 더블시티라, 이중의 도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붙은 도시는 메인랜드 시티, 그리고 섬에 있는 도시는 아일랜드 시티 해서 육지 도시와 섬 도시가 두 개가 합하여져 가지고는 그래서 두로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6장 5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것은 섬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또 6절에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라 그랬는데, 들에 있는 것은 NIV 성경에는 settlement on the mainland,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정착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정착지에 있는 주민들이 죽을 거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는 메인랜드 시티와 아일랜드 시티로 이루어진 더블 시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섬 도시는 바다 가운데 있지만은 바위 섬에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이에요. 더더구나 섬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배가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 얼마나 안전한 도시겠어요. 그리고 육지에 있는 도시도 45m 정도의 높은 성을 쌓았기 때문에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9절에도 견고한 성 두로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Fortified city Tyre, Strong city Tyre, 견고한 성 두로라. 에스겔이 예언하던 당시에 두로의 인구는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지 도시에 6만 명이 살고 있었고 섬 도시에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두로는 뭘 해서 먹고 살았냐면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장악을 했어요. 무역 도시였습니다.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홍콩과 같은 것입니다. 홍콩하고 두로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홍콩도 홍콩 섬이 있고 또 구룡반도에 있는 메인랜드 시티가 있고, 홍콩 구룡반도에서 홍콩 섬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홍콩 섬에서 구룡반도를 바라봐도 아름답기가 참 그지없습니다. 더더구나 밤에 보면 요새는 레이저 쇼를 해가지고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연애하다가 안 되는 사람은 홍콩 가가지고 레이저쇼 한 번만 보여드리면 그냥 싹 거기서 혼사가 이루어지고, 그만큼 환상적인 도시가 홍콩인데, 옛날 홍콩이 어디냐, 지중해 홍콩이 어디냐 하면 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무역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다시스까지 갔고 아프리카 북부까지 갔고, 그래서 아프리카 북부의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로마 다음으로 번성했던 도시가 카르타고인데, 이 카르타고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카르타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니발 장군이 로마 제국에 대적도 했고,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태리까지도 이르고, 무역을 광범위하게 하고 무역한 상품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노예 장사도 했어요. 노예 장사.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다가 싸게 사다가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애굽에서 쌀 사다가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또 갖가지 품목을 사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7장을 보게 되면 두로의 해상무역이 지역적으로 광범위했고 품목별로도 다양했다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대단히 특기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로는 예루살렘하고 몇 킬로 떨어졌다 그랬죠? 160km, 100마일 떨어졌는데, 이 두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한테 잘할 때는 번창했어요. 그런데 두로가 예루살렘을 괴롭힐 때는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두로의 운명이 흥망성쇠가 결정됐다는 것을 두로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두로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3챕터나 차지하는 이런 중요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로 왕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히람. 두로 왕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을 많이 도와주었던 두로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한 것이 몇 년이냐 하면 1010년, 일본말로 잊지 마로 잊지 마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잊지 마로 잊지 마로. 몇 년이라고요? 1010. 그리고 솔로몬은 그로부터 40년, 주전 970년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두로 왕은 히람이었습니다. 히람은 1세, 2세, 3세 이렇게 세 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름은 다 히람이에요. 근데 이 히람이 통치를 할 때에 다윗 왕이 집을 짓는다 그러면 레바논에 백향목도 보내주고 목수도 보내주고 석공도 보내주고 해가지고 다윗이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두로왕 히람이 당신 아버지 다윗을 내가 사랑했는데 당신이 아들이 왕이 됐다니 내가 참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 사절도 보내고, 그리고 솔로몬이 부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애매한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성전 짓겠다 할 때 허락을 안 해주셨지만 나한테 성전을 지을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도 주시고 기술자도 좀 보내주시오. 이랬을 때에 두로왕 히람이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이고 잣나무였어요. 그러니까 백향목도 보내주고 잣나무도 보내주고 또 목수도 보내주고, 특별히 성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놋 기술자예요. 놋을 가지고 기둥을 만들었잖아요. 조각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야긴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불리우는 성전의 두 기둥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물두멍도 놋으로 다 만들었어요. 놋으로. 그리고 부삽 같은 것도 다 놋으로 만들었고, 이걸 누구 기술자가 만들었냐? 히람의 기술자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가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7장 이런 데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두로왕 히람이 이처럼 도와줄 때에 하나님이 두로왕 히람을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두로가 막 번창하고 에스겔 27장 4절을 보게 되면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여러분, 아름답기만 해도 괜찮은데 아름다움이 온전케 되었다. 아주 흠이 없는 아름다움을 가진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perfection of beauty, 아름다움을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두로가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미의 극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은 섬도시와 육지도시를 잇는 다리도 만들었어요. 돌다리, 돌을 놓아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한두 사람씩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도 만들었고 하니까 참 육지도시에서 섬도시를 바라볼 때도 아름답고 섬도시에서 육지를 바라볼 때도 아름답고, 오죽하면 성경이 아름다움의 온전함이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다윗과 솔로몬을 도와줄 때는 두로가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로 히람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나지만은 계속 반역이 일어나고 하다가 BC 9세기 중반에 아주 악한 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이름이, 악한 왕들이 이름에 바알이 꼭 들어가. 근데 바알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뭐 한자 붙여가지고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이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왕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사악한 자죠. 그런데 엣바알은 별로 유명한 인간이 아니고 엣바알의 딸이 유명합니다. 딸이 이시인데 이세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딸을 하나 낳았어요.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 와이프입니까? 아합의 와이프입니다. 이런 와이프 이름은 알아둬야 됩니다. 자기 와이프 이름은 가끔 잊어먹어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동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자네 부인 이름이 뭔가 물어보니까 그거 오늘 가르쳐 줘야 되나? 그랬더니 잊어버려가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는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부인은 남편은 아합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는 아는 게 뭐냐면 바알 숭배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다가 왕된 자였으니까요. 이 이세벨은
대단히 아비처럼 야비하고 탐욕스럽고 가증하고 살인하고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아주 악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또 바알은 남자니까 여자 신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아세라 신전에 제사장 400명을 나라 돈으로 월급을 주고, 이 아합이라는 이 왕도 바알신을 위해서 450명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월급을 주고, 우상숭배한테 850명 세워놓고서는 월급을 주고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선지자가 혼자 나와가지고 이 850명하고 싸웠습니다.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예?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네. 엘리야가 850명 죽은 산, 그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로응답하시리라 싸워가지고는 바알 아세라 신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하나님만이 불로응답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졸다가도 이 아멘 할 때는 잘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남들 다 아멘하면 자다가 아멘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네, 참신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를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이죠. 이게 이제 파워 인카운터예요. 영적인 능력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두로가 이스라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우상을 갖다 주고 하니까는 이스라엘도 망하고 두로도 망하게 됐어요. 이스라엘도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고생하고, 거기다가 아합과 이세벨이는 그저 돌짝 맞아가지고, 맷돌짝 맞아가지고는 죽어가지고 그 피를 개가 핥아먹는 이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도요,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일어나서 두로를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은 살만 에셀, 제가 소세지 공장을 하면 그 상표를 살만 에셀이라고 붙이겠는데 꼭 소세지 이름 같잖아요. 살만 에셀이가 쳐들어왔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산헤리비가 쳐들어왔고, 살만 에셀이와 산헤리비가 쳐들어와서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두로가 물론 아수르에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와서 계속 괴롭혀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두로가 결정적으로 망한 것은 왜 그랬냐면, 오늘 에스겔 26장에 있는 대로 1절을 보면 제11년 어느 달 초일 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제11년은 무슨 11년이냐? 에스겔이 포로된 지 11년이에요. 에스겔이 주전 598년에 포로되기 때문에 거기서 11을 빼면 주전 587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거예요. 주전 587년은 유명한 해입니다.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너가 아버지 간네살이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해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딱 멸망시키니까 두로가 뭐라 그러냐면 2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읽어보죠.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는데 두로는 160km 떨어진 곳에서 아하 좋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만민의 문이라고 합니다. The gate to the nations. 그러니까 만민의 문,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여러 나라로 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니까요, 두로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되냐면은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에 관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망한 나라에 누가 관세를 냅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갈 때도 공짜로 가고, 아시아 갈 때도 공짜로 가고, 내가 열국, the gate to the nations, 열국으로 나아갈 때 문과 같은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 문이 깨어져 버려서 내가 누구 아무 세관원 통제도 안 받고 여권 도장도 안 찍고 그냥 지나가게 되었으니 내게 유익이 되었도다. 아하 좋다.
이런 소리를 하다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리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 같은 나라가요, 이 하나님의 백성 망하는 걸 보고 좋아하다가 저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가는 관문인 이 예루살렘이 망해버렸는데 자기에게 작은 이익 돌아왔다고 하하 좋다 하고 깔깔거리다가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해서 너한테 도리어 열국이 쳐들어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파도가 넘치는 거예요. 왜? 섬도시에 파도가 넘쳐가지고 오게 되면 섬이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열국이 파도처럼 와서 너를 쓸어버릴 거다. 네이션스, 열방 강국들이 올 거다. 그래서 아수르는 물론 패망해버리고 약해됐습니다마는 누가 일어나냐면 바벨론이 일어난 거죠.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딱 멸망시킨 여세를 몰아가지고 160km 그까이 거 그냥 달려가가지고는 두로에 가서 두로를 13년간 포위했어요. 느부갓네살이 13년을 포위를 해가지고는 두로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사야 23장 7절에는 두로를 가리켜서 고대에 건설된 희락의 성이라고 했는데 희락의 성에서 희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6장 13절 14절에는 두로를 음악의 도시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고 수금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도다. 여러분, 집안에서요 매일 아침에는 찬송 안 하고 저녁에는 노래 나오고 클래식 나오고 이러던 집이 참 즐거워서 가족들이 깔깔깔깔깔깔 이렇게 웃던 집이 갑자기 노래 소리도 그치고 바이올린 소리도 그치고 음악 소리 다 그치고 그나마 도로또도 안 나온다. 이렇게 돼가지고 희락도 다 그치고 노래가 그치고 그러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된 거냐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두로의 성벽은 회파되고 망대는 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건설된 반석은 말간 반석이 돼버렸어요. 반석이 그냥 말간 반석, 플랫 타이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설교하는 미국 사람 설교를 보니까 이 두로를 가리켜서 두로가 타이어인데 플랫 타이어, 플랫 타이어가 뭐냐면 빵꾸난 타이어라는 말이거든요. 두로는 빵꾸난 타이어다. 왜? 평평해진, 그냥 건물이 다 무너져가지고 평평해진 두로가 되었다. 이것을 빵꾸난 타이어에 비유해가지고 언어적 유희로 설교 제목을 잡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플랫 타이어. 두로가요 빵꾸난 타이어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빵꾸난 타이어. 저는 어려서 참 배운 노래가 있습니다. 내 양말 빵꾸난 내 양말 빵꾸가 안 난 것은 내 양말 아니지. 이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아주 모르시는 표정으로 학교 아주 안 좋은 데 나오셨는가 보네. 좋은 초등학교 나오면 이런 노래도 다 배우는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두로는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 백성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두로사랑 같이 끌려갔어요. 도매금으로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같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3장에요 70년 동안 잊혀진 세월을 너희가 보낼 거다. 잊혀진 세월 보낼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두로 백성도 돌아왔어요.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무역을 재개했습니다. 무역을 재개해가지고 이익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익을 얻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헌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헌금은요 돈을 조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낼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게 되었느냐. 이사야 23장 18절에 보면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두로 사람들이요 이익을 여호와께 돌려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입을 자료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두로 같은 이방인이 아니 주의 종들 잘 먹을 수 있도록 자료를 대주고 성전 질 수 있도록 헌금을 해줬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70년 같이 포로 생활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겼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의 고통은 쉽게 잊어버리고 함께 포로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애정은 사라지고 다시 옛날의 이기심, 교만심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두로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은 언제냐면 주전 333년, 이게 333 봉천동 가는 시내버스 번호가 333번. 그래서 제가 333년은 잃어버리질 않아요. 봉천동 가는 시내버스. 올해 학교 다닐 때 봉천동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늘 뭐 타고 왔냐 그러면 333번 타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봉천동에서 안국동까지 오는 시내버스. 그런데요, 이 헬라의 그 당시에 유명한 대왕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33년에 일어났는데요, 알렉산더가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가는 나라마다 다 그냥 항복이에요. 항복. 아이고 대왕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다 항복입니다. 그런데 두로가 돈 좀 있고 세력이 있다고 알렉산더한테 대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화가 나가지고는 육지에 있는 섬부터 싹 밀어버렸어요. 밀어버리고 그 섬에 있는 건물 돌들 갖다가 바다에다 다 던져버려가지고요. 바다에 다 던져버려. 바다에, 그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거기 보면 두로 섬의 기둥들이 바닷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막 다 발굴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섬도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섬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배 기술이 없어가지고 말만 타고 다녔지 배를 못 만드니까 땅굴을 팠습니다. 알렉산더도 참 한담을 하는 사람이야. 아니 바다 밑으로 땅굴을 팠어. 자기가 무슨 김정일이라고 땅굴을 그렇게 파냐. 땅굴을 팠는데 두로 사람들도 대단해. 그 땅굴을 막아버렸어. 또 막아버려서 그 알렉산더가 땅굴 작전에 실패를 해버렸네요. 실패를 해버리니까 알렉산더가 안 되겠다. 내가 배를 모르지만 그래도 배를 사와라. 이래가지고 돈 주고 배를 왕창 사가지고는 배를 가지고 섬을 포위해가지고요, 결국은 섬을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8,000명을 죽이고 3만 명 남자 여자를 잡아가지고는 포로로 팔아먹었습니다. 돈 되는 건 니네들밖에 없다지. 포로로 팔아먹었습니다. 포로 장사하던 이 두로 사람들이 포로로 팔리는 신세가 됐어요.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한테 해끼치면 그것이 자기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졸다가도 아멘 해야 돼요. 참 저도 이걸 설교를 하면서 고려시대 역사도 모르면서 두로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가 완전히 망해요. 그 후에 로마가 두로를 건설해서 지금은 두로가 있어요. 레바논의 남쪽에 있습니다만은, 그 두로는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옛날 성경에 나온 두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두로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두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의 역사를 왜 얘기하냐? 간단해요. 원인은 두로가 이스라엘에 잘할 때는 번창했고 잘못할 때는 망했다. 그 얘기를 증거를 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두로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첫째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둘째로는 불신자를 향해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향해서는요, 우리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열방국가가 아무리 7나라 아니라 수십 나라 있어도 그들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망하고 흥하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맨날 그 사람들 보고 있다 보면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저런 인간하고 내가 하나님을 밑에서 하나, 저 인간 빨리 하나님 안 데려가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인간만 보고 있다 보면 그 인간하고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바라볼 거 없고 우리는 누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운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내가 고통을 받으면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통이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 느부갓네살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징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니 바빠 죽겠는데 자기 나라 통치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와서 때리라 그래가지고 때렸더니 또 너무 심하게 때렸다고 나중에 벌까지 주고, 아이고 얼마나 억울해요.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가지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을 줄지라도 하나님은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지 말아 하셨어요. 왜? 그래도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은 그런 악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관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내게 고통이 왔는데 내 허물 때문에 온 줄로 압니다. 고통 제하시고 내 허물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김정일이가 아무리 핵을 가지고 공갈쳐도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김정일이가 아니다 이거예요. 핵 발사하려고 준비했다가 다 누르려다가 터져가고 죽을지 알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우리 주변의 악인이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잊지 마로 잊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둘째로 불신자를 향한 교훈으로서요, 불신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재물과 권력은 좋은 거다 이거예요. 재물과 권력 다 좋은 거죠. 돈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력 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것이고 인생살이에 필요한 것이로되, 그러나 하나님이 두로 사람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돈과 권력만 가지고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도리어 두로의 돈과 권력은 멸망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됐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가 잘 살고 부자니까 쳐들어갔지, 가난하고 형편없으면 바쁜데 못하러 거기까지 갔겠어요. 그냥 부가 도리어 재앙을 불러들인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가 잘 산다니까 거기까지 갔지, 못 살으면 왜 거기 가요? 그냥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거기 지배해라 이러고 말죠. 그러니까 두로의 부와 세력은 도리어 따먹기 좋은 사과가 되어서 외적들을 불러들이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바벨론에도 멸망하고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도 멸망하고 여러 번 멸망하고 결국은 부와 권력을 모두 다 박탈당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망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된다고, 아하 좋다, 그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해롭게 함으로 작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공격해갖고 조금 좀 생겼다 이런 사람들,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로처럼 멸망이 득달같이 다가와도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 사람이 멸망한다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6.25를 겪은 세대는 멸망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거죠. 저는 6.25 때 중간에 잉태돼가지고 6.25 끝나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저도 6.25 세대를 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전쟁을 직접 겪은 건 아니고 총성을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멸망이 얼마나 괴로워요. 6.25가 끝나고 나서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여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라 그러면 막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한 내용 가운데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무나 미아리곡에 넘고 폭풍한설 지나가고 추울 때 애가 뒤에서 울고 먹을 건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애를 업고 있다가 전봇대에다가 애를 비벼서 죽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를 정죄하겠어요?
그만큼 멸망이라는 거 고통스러운데, 요새 애들은 보면 텔레비에 뭐 쓰나미로 누가 수천 명 죽었다, 지진으로 수천 명 죽었다는 엔터테인먼트인 줄 알아. 그게 무슨 오락 프로그램인 줄 안다고요. 당하는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멸망이란 참으로 겪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멸망이 오면 자연적인 원인이 뭐냐, 정치적인 원인이 뭐냐, 사회적인 원인이 뭐냐, 인간적인 원인이 뭐냐, 이런 걸 말하지만은 에스겔 26장은 멸망이, 두로가 멸망한 원인은 딱 한 가지 영적인 원인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것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좋다 하고 조롱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것이 되어서, 그 죄가 되어서 그에게 멸망이 왔다 하는 영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은 불신자를 향한 최선의 권면이에요. 시편 2편을 다 읽고 싶지만 시간 없으니까 11절 12절만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멸망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돈과 부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위험이 있는 것이에요. 위험이 있는 겁니다. 두로의 스토리가 세 챕터나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돈과 번영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운명이 그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위에 돈이 딱 올라가게 되면 그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멸망이 오게 된다는 것을 두로의 스토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13세기에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프란시스칸에 소속된 그 신학자가 있었어요. 보나벤투라. 이 보나벤투라가 쓴 책이 있는데 그게 The Life of Saint Francis, 성 프란시스의 생애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시스가 수도승, 초자 수도승하고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변가를 거니는데 보니까 지갑이 큰 게 있는데 막 그것이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빵빵하게 지갑이 막 빵빵하더래요. 그런데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는 청빈을 주장하니까 청빈, 그러니까 그걸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니까 옆에 있는 초자 수도승이 선생님 저기 돈이 잔뜩 들었는데 왜 저걸 그냥 지나갑니까? 저걸 좀 돌아가서 가져옵시다. 그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니까 계속 저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 돈을 가서 주워옵시다. 그러니까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가 다시 툭 돌아가 가지고 그 돈 있는 지갑인 데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승 보고 네가 집어라. 근데 수도승이 지갑을 집어가지고 딱 여는 순간 그 빵빵하게 들었던 게 뭐냐? 독사, 뱀이었어요. 뱀이 꽈리를 틀고 빵빵하게. 그러더니 순식간에 지갑과 함께 뱀이 사라지더라. 그런 얘기가 프란시스 오브 아시시의 생애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우화죠.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우화인데요. 이 우화의 목적은 뭐냐? 돈에는 위험이 있으니까 있을 때 조심해라.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사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쳐도 지금처럼 잘 살 데가 없어요. 아멘? 별로 아멘도 안 하신대. 지금처럼 잘 살 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인데, 문제는 잘 산다는 거 우리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조심해라. 이럴 때 조심해라. 이럴 때 하나님 버리고 물질에 마음 두면 두로 짱 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도적놈이 가져가고 조미해하고 동록이 해한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고 도적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때 복음 전하는 일, 하늘에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돈이 없어 그런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두로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졸던 분도 다 깨서 한 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하자. 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있을 때 잘하자. 네, 이 말씀 생각하고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